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오늘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데 누구에게는 안 떠나가고 도리어 그 사람을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이 너희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당장 그 사람에서 나갈지어다 할 때에 분명히 귀신들이 떠나가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누구를 최고로 무서워하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악한 영이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기도가 악한 영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이거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단을 내쫓는 그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제자들, 맨 처음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못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었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어떤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가고 그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은 계속 그 어린아이를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물어보니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하는데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는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제자들은 안 됐는데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에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내용이 20절에 나와요. 20절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는 귀신이 끄떡도 안 하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는 귀신이 난리를 치며 거꾸러지고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틀리냐 이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이 봤을 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신기했냐면은 이제 다 사건이 해결이 되고 그 어린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는 그 아버지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한 때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하면서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마귀는 이걸, 지금도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못 듣게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여러분들 이걸 눈치를 채셔야 돼. 예배 전에 성령 충만하고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나 늦게 오거나 그러지 말라는 이유는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여서 예배 시간에 그냥 쭉쟁이로 와서 앉아있다가 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귀신은 떠나가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누구는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데 누구는 기도하면은 꿈쩍도 안 하거니와 아니면은 공격을 한다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이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붙여보면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가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니까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지? 그리고 왜 집중이 안 되지? 왜 영적인 권세가 없지? 이걸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렸어, 말씀 들었어, 나 기도했어, 그리고서 다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귀신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시비 걸라 그리고 자꾸 뭐든지 못마땅하게 보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이 더울 때에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했는데 도리어 귀신이 덤벼들었어.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 그 7 아들이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한번 쫓아볼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악기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귀신은 사람에게 영적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 껍데기인지 이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덤벼들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제가 전도사 때 한참 귀신을 쫓을 때에 맨 처음에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자꾸 비웃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나를 보고 비웃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나가 그랬더니 이씨 그러더니 탁 일어나더니 샥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명령했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샥 그러더니 저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 저 뒤쪽으로 가더니 한참 있다 또 막 오더니 강단에 저기 목사님 자리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다리를 버리적거리면서 쫓으려면 쫓아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이거 혹딜레다가 혹이 붙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먼저 있던 그 성광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짓기 전에 그때 한밤중에 결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나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 절대 안 나갈 거니까 너 그만하라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엄포를 주고 막 발을 막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해버렸어요. 왜 안 나가지? 그 사람이 여자인데도 엄청 눈을 부라리고 막 나한테 막 비웃었다가 깔깔대고 웃었다가 막 인상 썼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자에게 하늘의 권세, 영적 권세가 없이 했다간 큰일 납니다. 제가 그때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만 2시간씩 기도했을 때인데도 그래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은 건 뭐냐면 내 자아도 안 깨어져 있죠.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뭐 혈기니 뭐 악한 것이니 더러운 것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기도원에 가서도 쫓아보고 뭐 별대 뭐 어느 집에서 막 귀신 들려서 떼굴떼굴 굴 때 그 집에도 들어가서도 하고 많이 해봤어요. 절대 안 될 때도 있고 나중에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날부터는 또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다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영적인 권세가 뭘까? 영적인 권세는 어떻게 해야 오는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 다시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 기도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듯이 하려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가 전도사 때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몰랐어요. 성령 안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영적 권세가 언제 임하냐면은 방언을 할 때예요. 제가 방언 받고부터 영의 세계가 실제 열렸어요. 그 전에도 영적인 체험들을 했지만서도 분명하게 너무 시원하게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비밀이야. 이 비밀이라는 거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 안에서 막 방언을 시킬 때에 우리가 다른 이 기도 저 기도 하다가도 성령이 기도 인도하실 때에 방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나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러면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우리의 언어로 기도했다가 할지라도요, 힘쓰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귀가 잡수셨나?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된다고 그래요. 풍성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방언 기도는 무조건 상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무조건 상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11시 기도 중보기도 그 말씀 보내주신 걸 들었으면은요 너무 이 설교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듣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안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안 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요. 원수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위의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다가도 분명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힘있게 하셔야 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내 연약함을 알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니까는 간구해 주시니까는 지금 악한 영, 어둠의 영, 저주의 영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일터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심서 방언 기도하고 또 사람의 언어로도 기도하고 막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영적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시편 95편 7절에 우리는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우린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너무 약하다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누구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우리는 양이라 내 힘으로 무슨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요?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과의 문제, 여러분 사건과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안 된다니까.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되지도 않아요. 우리 부부가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고. 안 된다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 충만하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연약한 이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양인 줄을 몰라요. 영적 존재를 못 이긴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하나 못 쫓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가냐고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크게 힘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저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만 즐기면은요 이 영적 권세를 내가 가지고 늘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을 못 한다니까. 무조건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어둠의 영이 떠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야, 사도 바울은 좋겠어. 뭐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방언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엄청난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말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확신이 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성령님이 해 주실 때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쓸데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앉아서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할지라도 속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비밀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중보기도예요. 중보.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그 1장에 벌써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했고, 에베소 교회에다 내가 편지할 때 에베소서 6장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는 반드시 중보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중보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뭐 나는 뭐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무리교회 이 중보기도 팀의 이 기도를 사람이 얼마나 믿고 신뢰를 하는지 몰라도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너무 희박해요. 여기서 뭐 기도들 뭐 제대로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은 뭐 하긴 하니까 뭐 나쁘진 않지. 아니에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다니까. 중보 기도하면은 왜 영적 권세를 주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너무너무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각가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서로가 기도하게 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큰무리교회 정말 11시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 할 때 매일 같이들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 광고에 늘 얘기를 해도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같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응답을 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꼴을 볼래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지? 사울 왕에게 어떻게 악신이 들어가지? 들어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고 누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준다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가 여러분 자살해버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었는데 사단이 은혜 크게 받았어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금방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베드로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람, 사단이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 이게 사단이 자꾸 미혹하는 거거든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아주 말씀 지키는 것보다 정부에서 말하는 걸 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차라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말씀 지키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담대함을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확신을 주고 얼마나 평안과 안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100% 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몇 퍼센트 순종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믿는지,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진짜 알곡인지 쭉쭉인지.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졌으니까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때 물어보고 행하면 되잖아요.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해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 권세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비밀로 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가 나타나니까는 귀신들이 벌벌 떨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막 속으로라도 막 방언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와 직장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아이니도 항상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겁나서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응? 아이니가 안 나오면 한 사람이 못 나와. 그러면은 누가 못 나와? 그럼 지혜는 피아노 쳐야 되고 승훈이는 저거 자막 올려야 되고, 그럼 사모가 못 오는 거지.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 종교 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실 때 순종을 하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군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분명히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영적 권세를 얻게 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권세를 가지고서 실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간절히